계시록 17장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진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책에서 농명된 사람도 도만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후 세계 종말에 후 3년 반 바벨론 세상에 전부 누구만 떨어지느냐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떨어진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느냐, 지금 부흥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고 중생을 한 포시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종에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고 있고 분명히 구원의 역사도 있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느냐. 목회자들이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되면은 이럴 때에 우리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다고 지금 누가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역사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종까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아무리 신학자요, 박사요, 목사요, 장로요, 예언자요, 능력자요, 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사라 할지라도 만약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666 표를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생명책에서 농명이 되어 있지만은 진리를 배반하면은 생명책에서 도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과 육이 살아서 다 함께 가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도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연안식 새시대에 들어가는 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무안식에 가는 것도 영이 따라가고 육체가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함께 살아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과 육체가 같이 천연안식에
그 다음에 무웅세계에 같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이 왜 생명책에서 이들이 도말되고 말았느냐 하는 것은 시편 69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대적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동들이고 백성이지만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되고 말았습니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백성이 되었지만은 만약에 누구든지 앞으로 이 종말 후산반 바벨론 세상에 가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은 생명에서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후산반 바벨론 세상에 어떤 자들이 떨어지느냐? 첫째,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해가지고 여기에 후산반 바벨론 세상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어도 후산반 바벨론 세상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명책에서 떨어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종말에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 책,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주로 이 땅에 왔을 때에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갔느냐?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은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도말하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말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록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거기에다가 색깔을 칠해라. 칠을 해가지고 말살시켜 달라. 보이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라. 이 말이지요. 보이지 않도록. 도는 칠도자가 아닙니까? 무엇을 칠을 해가지고 글씨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갔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9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종말에 되어질 역사하는 날에 이러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 위에 천년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이들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가면은 이들이 갈 곳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허탄하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묵시를 보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고 그들은 멸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그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들은 생명에서 도말됩니다. 천년왕국 새 시대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전쟁이들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이적 기사를 일으키고 역사를 하고 예언이 능통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서 즉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도말이 되어 버리면은 무슨 소유함이 있겠습니까? 지옥밖에 없지요. 왜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도 도말이 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세계 종말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시대의 말에 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언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율법시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율법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들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정통 생명의 계통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고 생명의 계통인 사람들입니다.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법이 왔을 때에 즉 은혜법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생명책에서 도말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진리를 거역할 때 율법시대의 법이 끝이 나고 십자가의 은혜의 새 법이 바뀔 때에 시대가 바뀔 때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메시아주의 법으로 바뀔 때에 메시아주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할 때는 율법시대의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지만은 생명책에서 도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시대법이 바뀔 때에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7법이 있습니다. 7대법이 있지요. 그 7대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뀔 때마다 그 법을 안 지키면은 그 법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생명책에서 도말이 됩니다. 그 법이
존속될 때는 그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법만 지키면 아무 짓을 해도 생명책에서 도말을 안 됩니다. 그러면 쉬운 예를 든다면 율법시대 사람들이 십계명을 안 지켜도 위반해도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만들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해도 생명책에서는 도말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맹천당 갑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한 왕들이 있지요. 역대 왕들이 많이 있지요. 바알신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그런 것을 누가 그랬습니까? 위대하다는 어느 왕이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솔로몬이가 지옥 갔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도 천당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천당 못 가고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벼락맞을 짓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래도 생명책에서 이름은 그대로 놔둡니다. 오늘날 정통 장로교에서 과거에 배울 때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천당 간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고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들이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틀렸습니다. 종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무엇인가 가르쳐 주어야 되지. 그것을 참으로 애매한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지요. 거기에 성경을 알아보려고 싶어 하는 교인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합니까? 배우려고 물어보면은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고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의심이 나고 어려운 것은 전부 다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은 자기가 쉽고 잘 아는 것만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에 시원하게 해석해주고 답변해주는 곳이 없느냐.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경을 많이 알려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따리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세 시대에 사명자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 모른다 하는데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몰라도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 목사님이 저렇다 하면은 저렇다. 그것은 그런 것이고 목사님이 노아 방주를 120년 지었다. 1200년 지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 이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믿으면은 천당 간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들이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모른다 하면은 안 되지요. 잠언서 13장 2절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지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을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목회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 간에 들으려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4절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모르면은 알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끼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면 지도자라면은 밤 12시 되기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고 가르쳐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도 시편 119편 82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리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성경 말씀을 이 정도로 말씀을 보고 알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이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그 속에 꿀보다 더 달 정도로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입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종들이 될 때 이 성경 하나만큼은 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 하나만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세상의 금이나 은보다도 하나님의 이 진리 성경 말씀을 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입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막 수돗물 틀면 물이 두들 나오듯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 말씀이 쏟아져서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 기사들이 일어나고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이라면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할 때 그 종은 분명하게 훌륭한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종들이라면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부패되지 아니하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돈과 명예에 욕심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미주스로 미루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알아야 하는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종이 모르면은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을 하고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이는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도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 생명책에서 도말을 안 하느냐 하면은 그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위반하면은 그 법의 벌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법에 우상을 섬기면은 생명책에서 도말한다는 법조항이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법은 어디에 주는 법입니까? 뭐를 위해 주는 법이냐 하면은 육신에 보유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은 너희 육체가 장수하고 오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벌로 뭐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단장 육체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겠다는 것이 죽이겠다. 다른 것을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십계명 중에 하나만 범하면은 뭐를 죽입니까? 돌로 육체를 죽이지 돌로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은 어떻게 천당을 가느냐? 영혼은 죽인다는 법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혼혈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혼혈을 하지 말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혼혈을 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앞으로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어 120년 동안 참아보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혼혈을 한다 하면은 뭐를 죽이겠다는 법입니까? 그때 홍수를 내리는 법도 뭐를 죽이는 법입니까? 육체를 죽이는 법이지요. 육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무릇 뭐 있는 것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무릇 기식이 있는 것, 공기에 호흡하는 것은 내가 다 죽이겠다. 동물이고 인간이고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겠다. 육체를 전부 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뭐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육체가 더러워진 것이지 영혼은 더러워지지 아니했습니다. 육적으로 혼혈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계통과 가인과 살인자의 자식과 즉 가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계통과 육체적으로 혼혈을 했을 때 피가 더러워졌고 육체가 더러워졌지만은 영혼이
더러워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피가 육체의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을 파고 올라가면은 모든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성경 모든 비밀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선악과는 무슨 과일입니까? 영적 과일입니까? 육적 과일입니까? 진짜 육적 과실인 것입니다. 육적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가 뭐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육체는 죽을 수 있어도 뭐는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영혼은 안 죽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뱀이 첫째 뭐가 없습니까? 뱀은 자체가 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뱀이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뭐만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영혼이 없으니까 뭐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육체만 상대할 수가 있다는 차원이 그렇습니다. 육신밖에 없으니까 뱀도 그때 그 차원에 사는 하나의 동물인 것입니다. 아담도 그 차원에 사는 하나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가 더 있다면은 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 육과 육끼리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일 때에 무슨 과일을 주었습니까? 영적 과일을 주었을까요? 흙에서 난 육적 과실을 주었을까요? 분명히 그 과실은 어디에서 낳는 과실입니까? 흙에서 났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과실인 것입니다. 영적인 과실이 아니고 육적인 과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영적인 과실로 해석해 버리면은 통일교회가 맞습니다. 통일교회 문성명의 설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은 영적인 과실이 아니요 육적인 과실인 것입니다. 육적인 과실은 육적인 아담이 먹고 뭐가 죽었을까요? 육체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 그것을 안 먹고 안 그랬다면은 뭐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육체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지 영혼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산영이 되었다고 했고 예수님은 무슨 영입니까? 살리는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만약에 영이 죽었다면은 그 후손에 가인과 아벨이 날 수가 없습니다. 셈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벨도 낳고 가인도 낳고 두 가지 인간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혼혈했는 인간들도 육체적인 혼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적인 심판을 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두고 봤다가 생명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버렸을 때에 뭐까지 다 지옥에 보내버렸습니까? 육체도 죽었고 영혼도 죽었고 영혼은 사실은 생명의 계통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육신이
심판을 하려고 했지 영적 심판을 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하나님이 잘못을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도 할 수가 없지만은 영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보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옥에 가서 전도해서 모두 다 다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옥에서 영들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보 데리고 왔습니다. 환원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현대 신학도 또 뭐라고 합니까? 역시 또 미지수다.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모르느냐? 그 영적 구원의 사업이 예수님이 전도한 그 영적 구원의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성공인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을 베드로가 썼느냐 하면은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아니했다면은 예수님이 육적인 이 지옥의 이 세상에 육체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도한 것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라면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옥에 가서 전도해 온 것도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성공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해 와서 성공을 했듯이 육적 지옥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공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은 영적인 예수님의 사업도 실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성공이라면은 그것도 성공이다. 이것이 증거의 짝이 되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이 시대에 따라 딱 바뀔 때에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도말이 되느냐? 메시아 주로 세계적으로 이방을 구원시키는 이 진리가 왔을 때에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지 영혼 구원시키는 데는 하등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방 사람들을 영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메시아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요.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쓰러지고 마르고 떨어질지라도 무엇을 구원시키려고 왔습니까? 이제는 정반대로 영혼 구원시키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 모세에게 준 법은 육신의 법을 받게 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법을 주었습니까? 영혼 구원의 법을 주었습니다. 이 영혼 구원하는 방법을 줄 때에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율법과 정반대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은 자기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의 구원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은 택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법인 것입니다. 180도로 다른 법이 왔습니다. 이럴 때에 이 법을 받지 아니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무엇까지 죽이느냐? 영혼까지 죽이겠다. 왜? 무엇을 구원시키는 법입니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이니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이니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을 안 지키면은 뭐를 죽입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를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에 내 뒤에 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영과 육체가 산채로 지옥을 간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구원시키는 법을 안 지키면은 육체를 죽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시키는 법을 줄 때에 그것을 안 지키면은 영혼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을 죽이려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서 도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도말하는 법은 몇 번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2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 언제 한번 있었을까요? 메시아주 진리를 방해할 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을 반대할 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이 왔을 때, 영혼 구원시키는 방법을 반대할 때 생명책에서 도말이 한 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믿고 반대한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었습니다. 도말이 되고 그들은 독사와 사탄의 자식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독사의 자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다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그 법을 안 지키면은 그 법대로 조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언제 한번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책에서 도말을 할까요? 언제 또 한번 하느냐 하면은 세계 종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주재림할 때에 생명책에서 도말이 한번 됩니다. 왜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재림이 가까울 때에 이 계시록 이 작은 책 이후에 마땅히 될 이 예언의 뭐뭐를 구원받는 법입니까? 영과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영과 육체가 살아서 천연한시 새 시대에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몸이 변화체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영과 육이 영원히 변화되어 살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 계시록 이 작은 책,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법이 지금 이 종말에 이 종말에 기독교 교회 안에 내려왔을 때에 이 법을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하면은 무엇까지 다 죽느냐 하면은 영과 육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계는 뭐가 될까요? 도말이 되고 영과 육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유황 불붙는 불못으로 산채로 던져 넣어 버린 것입니다. 즉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료가 산채로 어디로 갔습니까?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19장 25년 거기에 있지요. 그러니 마지막의 인간이 불못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영원히 못 나옵니다. 이들을 생명지에서 놔두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생명지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안식에 가는 것은 천연안식 세시대에 거쳐서 그 다음에 무궁안식에 가는 것도 뭐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과 육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후선반 바벨론 세상에서 짐승과 음녀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을 하고 666포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나 백성이라 하나님의 종이나 백성이 있다면은 이것은 산채로 어디에 던집니까?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져 버리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영과 육이 같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과 육을 같이 불못에 던져 넣어야 되고 산채로 던져 넣어야 되고 생명체계도 도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계에서 도말이 되는 기회는 두 번 있습니다. 메시아 주 영혼 구원시키는 진리를 반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생명에서 도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 재림 주가 올 때쯤 이 계시록 말씀을 공개하고 영과 육이 천연한식 새시대에 들어갈 때에 이 종말의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도말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표받는 자는 불못에 간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역사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왜 도말에서 없애버리느냐 하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2장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그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에 보면은 혹 용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리라. 3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에 보면은 저는 저를 대적하는 자라. 뭐 세상이 지금 전선반에 들어갔다. 세상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다. 10년밖에 안 남았다. 예수가 언제 온다 하더라. 예수가 여기에 왔다. 예수가 저기에 왔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믿을 수가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누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 누구 죄가 눈에 훤하이 보인다 하더라. 뭐 어떤 것을 보았다. 어떤 말을 하거나 말거나 시위 거기에 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입각해서 볼 때에 나올 것이 나와야 끝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올 것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끝이 옵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에 보면은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불법의 이 비밀이 사도 바울 때부터 아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날이 왔습니다. 종말이 왔습니다.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뭐 영으로 받았거나 말로 받았다 해도 너희는 마음에 움직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거들랑 이제는 세상이 끝날이 왔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은 알아라. 지금 에큐메니칼 세계교회 다원주의 프리메이션 운동 WC 이청원생 말의 이 활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법의 활동이 지금 나왔습니다. 내내 막고 있다가 못 나오다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청생말 이것이 이제 언제 권세를 받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청생말이 언제 권세를 받을까요? 전선반 들어가고 며칠 있다가 받을까요? 295일 있으면은 이들이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확실히 중앙생 말이 권세를 받아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권세를 받아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세상의 끝날이 왔다고 해도 절대 마음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데 미혹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음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큐메니칼 세계교회협의회 WCC 정성마리 다원주의 프리맨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이들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연한식 새시대를 일으켰다. 불법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이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이 땅에다가 천연한식 새시대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악한 자의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은 악한 자들의 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첫째 능력, 그 다음에 포조,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적, 그 다음에는 속임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음료들이 말하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온갖 여러 가지 심지어는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시대 기독교 종말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이적에 반할 시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되면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이 이적의 기사에 반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사나 이적이나 이런 어떤 행위에 반하는 집회에는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다 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뭐 방언받으라, 입신해라, 불받으라, 능력을 인수해준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축복받으라, 뭐 야단하고 떠들고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이런데 미혹되어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들이 이런 목적으로 집회하고 주로 이런 목적을 두고 하는 부흥회나 이러한 교회는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그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13절에 보면 불의의 갚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유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를 삭을 사랑하고 이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거짓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예언받은 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영혼 약한 사람들을 영혼을 사냥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이러한 짓을 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나온다 이 말씀. 그러니 이런데 성도들이 이런데 기도받으러 예언받으러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시지 못한 영혼들을 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헐벗은 불쌍한 영혼들의 돈을 뺏고 이렇게 갈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죽이는 악업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세 성도들이 이런 곳에 유혹되고 넘어가기 쉬우니 이런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급하면은 얼마든지 그때 적당하게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항상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필요한 상황일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에 자기 종에게 백성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줍니다. 거기에 신기하다고 유혹되고 홀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홀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신기하게도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들이 신기함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빨리 눈치를 채고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탄의 역사가 바로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바로 이적 기사를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적 기사가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을 철철철 내리게 하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홀락 안 녹아질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진배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은 독사가 되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적 기사를 가지고 앞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옛날에 은혜 시대 때에 다 받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우리는 깊이 어디에 들어갈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완벽하게 무장하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전부 하나하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해서 달려가며 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되어질 계시록 이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산한 여인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종말에 되어질 말씀을 완벽하게 무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아 철장 권세와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말씀의 권세에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초월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버러지를 밟아 죽이듯이 이 모든 것을 밟아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음녀들이 하늘에 불을 쏟아지게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의 권세로 불이 사라지라 하면은 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녀들이 지팡이로 독사를 만들어 놔도 모세의 지팡이가 독사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러한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미혹하고 혹할 수 있는 이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 사탄의 세력에서 나옵니다. 기독교 종말이 앞으로 이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전부 미혹시켜서 휩쓸어 멸망을 꾸고 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 앞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은 두아디아 교회의 20일 교훈을 받아들이면은 그 자녀까지 사망으로 던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되면은 그 자녀와 그 목사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이전에는 이런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이런 사탄이가 이 역사를 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종말에 될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세밀한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벽하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세를 받을 수가 있다. 권세를 받아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거기에 미혹된 백성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엘리야가 바로 그 과정을 밟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불이 지나고 바람이 지나고 다 지나가고 세밀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이 말세는 이제 종말에 되어질 이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습관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말씀을 보고 전도하는데 예수님처럼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런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습관처럼 우리도 이런 습관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래서 멸망하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으러 성도들이, 종들이 이런데 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여기에 기록해 놨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생명에서 도말이 된 것도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도말되고 지옥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진리의 사랑을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율법만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육체만 지키는데 주는 것인데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최고인 줄 알고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으로 갖는 것입니다. 메시아 주를 저주를 했다.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메시아 주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부 이단이라고 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생명에서 도말지고 지옥 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 종말의 연회법이 나올 때에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성도들이 변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날까지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지금 뿌리를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상 그대로 박아 놓았습니다. 오늘날 종들이 사도 바울을 바로 알았더라면은 사도 바울도 이 새시대에 관한 말세에 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새시대에 관한 말을 자기가 할 분야가 아니라서 조금씩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들이 사도 바울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다 이단이다. 무조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은 성경을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영혼 구원 받는 법은 다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고 말았습니다. 다 증거되었습니다. 아마 다 증거되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붉은 말이 이 땅에 나와서 3분의 1을 화평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제는 영과 육체가 천연하신 새 시대 새 땅에 들어가는 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7대 법이 있는데 이제 그 7째 마지막 법으로 바뀔 때에 이 법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종말에 되어질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찌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가게 됩니다. 영혼 구원시키는 진리의 사랑을 반대할 때 죽었다면은, 지옥 갔다면은, 하물며 이제 영과 육체가 천연안식에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구원의 이 진리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찌 생명체도 도말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앞으로 표를 받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종말에 될 이 진리를 대적하면은 포바도로 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승금론 때 촛대 교회로 가느냐, 바벨 교회 가느냐,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시편 9편 14절에 보면 인생에게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온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이제 계시록 이 진리의 이 말씀을 전하는 승금동대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은 WCC 거짓 선자 바벨 교회로 가느냐,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길이 두 군데밖에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가 이제 달려 있지요.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펄펄 끓는 유황불못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천연안식에 들어가서 기뻐 즐거하며 사는 곳으로 가느냐, 길은 두 길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이제 오늘날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이들이 뭐를 따라갑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는다. 뭐를 따르느냐? 불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불의는 무엇이냐? 오늘날 음녀들이 지금 역사하는 이 단체가 무시무시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서 이 붉은 짐승 앞잡이 음료 에키메칼 세계교회협의회 프리맨신 다원주의 WC 이 청생말 이 단체에서 성경을 교묘하게 권치고 빼고 기독교를 상대해서 타협하러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단체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혼잡시키고 참된 교회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나오고 있다. 이 음녀들의 이 세력이라는 것은 정치의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을 띠고 나올 때에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증인들,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날 종들과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데 타협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세에 와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성경책을 왜 이렇게 교묘하게 빼고 곤치고 하느냐? 그것도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큰 교회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자들이 미리 알고, 저 북방 짐승들에게 잘 보여야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리려면 이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통일할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머리가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산채로 지옥 물못에 가게 됐지요. 이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은 면류관 비슷한 게 썼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가서 패망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종들이 왜 스스로 멸망에 종들이 왜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느냐? 스스로 멸망의 부디를 파느냐? 펄펄 끓는 유황 불못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자축하느냐? 불쌍하지요. 그래서 후소년반 바벨론 세상의 짐승과 음료 이 둘이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해서 윤경유로 포를 줄 때에 이 제약이 최고의 악인 것입니다. 가장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약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 발등상까지 올라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온 세상 하늘과 땅과 할 것 없이 죄악을 간전시키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하고 망하고 심판을 당하고 불태워버림을 받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음녀들이 불의를 했다. 성경책을 교묘하게 빼고 곤치고 하면서까지 나오는 것을 따라갑니까? 오늘날 종들이 성도들이 그런데 따라간다 이 말씀.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씀. 왜 이 말씀에 와서 기독교 종들이 왜 이렇게 성결 곤치고 혼잡시키느냐? 말세가 왔기 때문에 요한에서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신신하이 나오고 해방신하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온갖 이단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자기들 멋대로 개편해 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따라갑니까? 이것은 벌써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단체의 세력과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가는 기독교 단체들밖에 더 되느냐? 그 사람들이 종말의 계시록의 이 비밀을 진리를 아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은 마땅히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지 거짓 선지자들과 손을 잡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소경들인 것입니다. 벙어리 들은 것입니다. 짓지 못한 개들이라고 이사야서에는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소경들이요 벙어리들이요 짓지 못한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명예와 물질과 욕심, 독주에 취한 것은 취해 있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독주를 취했으면은 자고 나면 깨지만은 이 물욕, 명예욕, 욕심욕 이런데 취해버리면은 이것은
깨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요 말씀을 도적을 맞았습니다. 소경을 따라가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반 바벨론 세상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의를 저질렀으니 생명책의 도만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펄펄 끓는 유황 불못에 산채로 들어가는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리라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올해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주는 일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일을 하면은 불쌍하다니, 헛일을 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런 기사 이적 없어도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 기록된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쭉 읽어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하면 그는 내가 그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의다 이것은 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병을 고치고 돈을 받고 전부 이렇게 범죄하는 것은 불법은 뭐냐? 그 법에 저축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엉망하지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었는데 오늘날은 기도해주고 돈 받고 뭐 해주고 돈 받고 뭐 해주고 돈 받고 이것이 다 불법이다 이 말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불행한 자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1번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같이 하라.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서로 인자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돈 많으면은 그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서로서로 해서 이렇게 해서 협력해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25면은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씀. 그러나 의인들은 기초같이 남아서 천연한 시대 가서 기뻐뛰며 즐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새시대 간 그 말씀을 많이 해놨지요.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뭐 이사야 11장이나 뭐 31장이나 여러 군데 새시대에 관한 것을 기록해놨어요. 거기에는 독사가 어린애와 독사 구멍이가 또 독사가 물지 않고 독사와 어린애가 장난치고 사자와 곰이 이 어린아이가 장난치고 타고 놀고 벙어리가 놀이하며 거기는 늙고 죽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사망을 없애버렸으니까 거기는 늙고 죽는 게 없고 항상 20대 청년으로 기뻐뛰며 즐겨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산다 이 말씀. 악인들은 펄펄 끓는 지옥 불못에 쉼없는 그러한 계시록에 거기에 보면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록에 거기에 17장인가 계시록 14장인가 거기에 쭉 읽어보면은 악인들은 거기에 쉼없는 곳에 들어가서 괴로움 중에 살아간다고 거기에 기록해 나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앞으로 심판한다. 잘한 사람은 상 줄 것이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니라. 자고새락한 것은 뭐냐? 자기가 놓지 않은 나무 알을 품고 그것을 키우고 다 키워놓으면은 날아가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를 치유하는 자는 자고새와 같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되고 기다리는 것은 지옥 불못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고새가처럼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이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이런 이적 기사에 유혹되어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되어질 이 진리를 대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안시에 가다가 그 말에 가서 고라당이라는 한 당이 나왔다. 고라당은 모세를 대적한 자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영광을 해방하는 자인 것입니다. 고라당을 고라라는 당을 짓고 나와서 대적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37년 8년간 광야 생활 중에 그 말기에 와서 고라당이 나왔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요단강 입구 와서 고라당이 나옴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유혹되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2, 3년만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안식에 갈 것인데 그 37년 38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 고라당에 나가가지고 여기에 유혹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면 전멸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와 갈렙, 기생, 납 세 사람만 안식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1세 사람들은 다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이제 이 말세 와서 앞으로 얼마 없으면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입고 와서 오늘날 거대한 WC 거짓에 나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유혹시켜서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쭉 불못으로 끌고 가는 이 단체들의 여기에 미혹되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세에는 이런 이적기사 이런데 미혹돼서 그런데 재미 보려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런데 따라가면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눈부풀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 모든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 모든 이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들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